오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고 그 위에 서명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에는 언약에 임봉하지 않은 그 남은 백성들에 관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제사장 23명, 레위 사람 17명,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은 대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 후에 느헤미야 10장 28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로만 언약을 굳게 세우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통하여 돌이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게 뭐냐? 말만 잘하는 목사, 말만 잘하는 성도, 말만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전센터 5층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 전면 벽하고 LED 스크린 공사가 오늘 맞춰졌습니다. 맞춰졌다고요. 어디 근데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아주 장로님 고생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제 카메라하고 이제 음향 부분만 보완이 되면 됩니다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명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맹세로서 그 서명을 대신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서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그 문서의 규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성전 문지기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막일꾼들도 하나같이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만 살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도 맹세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모두 맹세하였다. 그들이 모두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종 모세를 시켜서 주신 율법을 엄수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약속하였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이때 우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행동 규칙도 정해놓고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아멘. 계속 어떤 낱말이 나와요? 맹세하였다, 맹세하였다, 맹세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언약에 서명한 84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맹세로서 언약의 서명을 대신함으로 동참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 죄를 돌이키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을 현대어로 세분화해서 보시면 더욱더 감동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요, 서명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맹세로서 그 서명을 대신하였다. 그러니까 84명은 뭘 했고? 서명을 했고, 그 나머지 사람은 뭐 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맹세했느냐? 둘째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서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그 문서의 규정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세 번째요, 성전 문지기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막일꾼들도 하나같이 맹세하였다. 네 번째요,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만 살기로 맹세하였다. 다섯 번째요,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도 맹세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모두 맹세하였다. 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맹세로서 서명을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이양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느껴지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야? 막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일 없나 하고 그냥 늘 살피는 게 일이야. 우리 전사님들 힘들 거예요. 목사님이 수시로 그냥 오늘도 단체 카톡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비전센터 대청소를 해야 된다. 누구를 소집하느냐? 전도사님들, 또 청소년교회 교사들, 또 청소년교회 아이들, 청년교회 동원해서 대청소를 해라. 알았나 오바 했더니 장대웅 전사가 알았다 오바 하고 답변했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쓸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담당을 할 때도요, 정말 주님의 몸된 전을 내가 이렇게 돌본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청소하시길 바래요.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화장실 가서 보면 시원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성교에서 했나 내가 역추적할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불량하면 제가 광고 시간 내에 호출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때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 모세를 시켜서 주신 율법을 엄수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회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찾고 있다고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성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행동 규칙을 정해놓고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은 행동 규칙을 느헤미야 총독의 법전이라고 각주를 달아 놓았는데, 그 내용이 30절부터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결혼입니다. 결혼. 28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까이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은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방전이 되는 분이 있어.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에너자이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한번 싹 스쳐갔더니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불덩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전시키는 목사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집사님 얼굴만 봐도 막 내가 은혜가 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였냐? 결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버림을 의미합니다.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싹 죽여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족속의 씨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5가지로 볼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둘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셋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넷째,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 다섯째,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멸하라고 한다니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가 믿지 않는 사위,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객교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고 그 권사님은 뭐 그냥 그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실 분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안 믿는 분이셨어. 저기 안동 쪽 분이다 보니까 아주 유교에 찌들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이제 그 신앙이 깊은 가문에서 자라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 말이 통합니까?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세요. 이름이 유순봉이야. 여보 유순봉 맞지? 유순봉 전도도 잘하고 딱 얼굴 보면 제가 좀 관상을 볼 줄 알거든요. 쌤 하고 서 있어요. 쌤. 그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셔서 장로님까지 이렇게 되도록 중보하셨는데 앞으로도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결혼을 하실 겁니까?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영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마는 저기 사위짜리든 며느리짜리든 딱 불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받아 써라. 박재진이 김영신과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조항,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닌다. 두 번째, 주일 성수한다. 뭐 11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장 찍어라 해가지고 액자에다 넣어놓으시기 바래요. 사랑하면 그때 나거든요.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때를 놓쳐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믿지 않던 사위와 며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우리 이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사실은 이 배우자를, 신랑감을 찾으려고 하면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결국 몸통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기는 쉬워도 영적으로 방전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번 빠지면 꾀가 생겨요. 꾀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도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주간 보고서에 대해 몇 장 읽었느냐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담임 목사야. 성경 몇 장 읽었네. 새벽기도 몇 번 참석했느냐, 예배 생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나오는 내용도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자신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행동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심을 해요.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겠다. 두 번째요,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결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한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32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만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 말로만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행동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거죠. 참된 회개가 있으니까 전에 없던 규례까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임봉, 즉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정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아멘. 이런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물품들이 해결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돈은 상의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위해 내는 돈이며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또한 그 돈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특별 절기에 바치는 예물이며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위해 내는 돈입니다. 또 그 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위해 내는 돈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센터 5층의 그 예배실에 LED 스크린 공사도 어떻게 하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홍성에서 목회를 하다가 강경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던 권사님이 이제 제가 12월 10일 나왔잖아요. 2020년 12월 10일 나왔다. 이제 12월 달에 내가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제가 강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거예요. 헌금을 1864만 원인 걸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재무부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러 들어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LED 스크린으로 잘 해놨는데 우리 저 비전센터 5층 우리 중고층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거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어른들은 LED 스크린인데 그 중고층 애들은 그 프로젝트 미안하더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오늘 공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 이러셨잖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선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막 생기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치는 헌신으로 무너진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헌금을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됩니까? 누군가의 물질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그 봉헌한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관리되고 전기불도 켜고 보일러도 돌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헌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는데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자,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정말 다양한 거예요. 정말 다양한.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까지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이방 왕들의 종이 된 이유예요. 즉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이방 왕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적힌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심지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3월 9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뭐 죽어도 어느 당 뭐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투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몫이 있음을 보게 되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둬들일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몫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한 사람들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84명 가운데 제사장이 23명, 레위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외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이 컸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이래 주었죠. 그리고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살았어요. 뭘 말하느냐? 레위 사람들은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특별히 중직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뒤에서 그냥 불평 원망하지 말고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합니다.
또한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둬들인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거두러 레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직접 돌아다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레위인들도 11조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뭐 월삭이든지 감사헌금이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해라.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기를 가장 등한히 하기가 쉽고 헌금 아주 그냥 떼먹기 쉽습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둬들일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둬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뭘 했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점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결혼에 대한 것이고 안식일과 성일 준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쓸 헌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요.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물권의 복 받아서 자신을 위해서만 머물지 말고 플로잉 흘러가게 하시기 바라요. 아멘. 쓸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쓸데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다양한 헌금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관리하는 데 사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필요한 건 사라. 그러나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원고를 늘 가지고 옵니다만은 제 이면지를 씁니다. 이면지를. 이거 여러분 한 장이 이거 얼마 하겠어요? 사실은. 예? 이 엄청난 교회 담임 목사가 이면지를 쓴다는 게 좀 웃기죠? 에이 괜히 우리 목사님은 티를 내려고 하나 봐.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아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우리 자세가 돼요. 그 전도사님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늘 합니다. 필요한 건 써라. 그럼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냉난방기를 썼다. 그러면 떠날 때는 꼭 끄고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하나 주술 수 있는 정신을 가진다면, 먼지 하나를 치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가 구약시대에나 했으니까 이제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저도 봤어요. 11조는 구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그 세계적인 거부 아니에요. 근데 그 록펠러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11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열 몇 명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복 받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금방 계산하면 11조 나오잖아. 그렇죠? 얼마나 수입이 많았던지 록펠러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지 않아요. 떼먹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직접 경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 이 헌금한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일천번제도 좀 하시고 말이죠. 뭐 주정헌금도 하시고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많아요? 말해서 뭐 하냐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지 직접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고 다양한 헌물로 채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벌써 담임 목사가 일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같이 와서 담임 목사도 와서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해야 할 일 그냥 해나가야지. 아멘. 아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잘 절제할 테니까 겁은 내지 마세요. 겁은 내지 마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 말을 꼭 믿어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풍족한 비를 내리고. 아멘.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주겠습니까? 아마 욕하였을 거예요. 이런 뭐 이상한 놈이 다 있어.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됐죠?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에 가만히 있어도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아버지 신랑과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천대만대 하나님만은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